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적 이런 장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아직 신호등이 안 바뀌었는데 건너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러면 몇 사람이 움직이느냐? 많이 움직이면 이기는 거고요. 제일 적게 움직이면 그날 떡볶이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신호등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나를 보고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건 신호등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함께 건너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교회를 잘못 그려놓고 있는데 사실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커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잘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호등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신호등, 그래서 세상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신호등, 바로 교회가 그런 신호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 배웠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였었습니다. 3주, 한 달 정도 된 교회인데 사역자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빨리 다른 곳으로 갔어야만 했거든요. 임시적으로 디모데 사역자가 오긴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는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참으로 연약한 교회였고요. 당시 세속사회는 너무나도 타락했고 힘들었습니다. 거센 환란의 바람이 교회에도 불어쳤는데 이제 막 세워진 연약한 교회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끄떡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성장해 갔어요. 어떻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관이 분명했어요. 교회관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평생 해도요, 교회 몇십 년 다녀도요, 내게 교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관, 방향,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가,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한 일들이 모든 교회들 그 지역사회에 굉장한 뉴스가 되었는데 이제 이들로 말미암아서 환란이 흩어진 자들, 교회에서 흩어진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지명입니다. 어떤 무명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명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 후일에 나중에 이제 전문인 사역자가 오는데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초신자에서 성장해가는, 변화되는 교회에 변화되는 성도를 키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한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뛰어넘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보면 28절에 그 스토리가 잠깐 나옵니다. 예언자 아가보가 있어요. 이 예언자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곧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겁니다. 흉년이 있을 겁니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 전체가 흉년이니 교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막 개척되어진 3년이 채 되지 않는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왔는가? 그 29절에 보니까 각각 그 힘대로 형편에 맞게끔 각각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했다라는 말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작정하고 함께 실행했다. 교회가 비전이 주어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시작하자마자 제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잘 쓰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제 생겨난 지 3년 미만에 된 교회예요. 되게 교회하면 교회 성도들, 교회 교우들, 한미교회 교우들,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서 제자란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제자란 이름 그냥 붙여진 이름 아닙니다. 훈련받고 생겨진 이름입니다. 아주 고된 훈련, 그 훈련을 통하여서 어렵게 생긴 이름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란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한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란 이름을 사랑하고 제자란 이름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라 불리고 그 제자란 이름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미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이 드십니까? 내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출석한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요즘 기도하세요? 혹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기도 제목에 교회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세워지고 함께 훈련받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제자라 이름을 부름받을 것입니다. 제자는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밖에서 불러주는 겁니다. 세상이 불러주는 겁니다. 세상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자다 불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각자 다른 모양으로 각자의 몫을 가지고 함께 세워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미교회가 따르고 배워야 할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꿈을 꿔야죠. 기대해야죠. 기대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뒤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에 우리가 한미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창조하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꿈이 주어져요. 교회는 함께 꿈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꿈을요? 하나님의 꿈을요. 그러니 꿈은 자면서 이루는 것이 아니죠. 꿈은 누군가를 보면서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가 주어진 것은 서로의 꿈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누군가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롤 모델이 돼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꿈을 꿔야지. 그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배워지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한번 안디옥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역사가 보여요. 인생이 보이고 역사가 보여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직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교회에 박해가 있지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거다라고 마음먹으니 그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지켜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유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겸손했고요. 그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함께 편견 없이 손을 붙잡고 어려운 일을 도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제자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롤 모델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하니 전문인 사역자를 모셔야죠.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참 푸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역자를 만난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저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구나. 나도 예수 잘 믿어서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을 품는 사람,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 사회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래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자를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격려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좋은 소리 못 듣다가 따뜻한 소리 들으니 얼마나 좋은지,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구나. 나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품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바나바가 또 다른 신호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했어요.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사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스데반 일로 안디옥 교회 역시 그 일로 인하여서 생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울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사울이 바로 스데반을 죽인 박해자였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스캔들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배신자, 그 아픔을 준 사람이 자기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런 그를 세우고 바나바는 그를 품으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굽니까?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을 마스터했던 사람입니다. 선입견, 편견이 있었는데 막상 사울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바나바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깊이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세밀한 터치가 있는지. 이제 사람들은 바나바도 봤지만 사울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꿈을 꿉니다. 나 같은 상처 있는 사람도, 또 나같이 과거 있는 사람도, 나같이 한번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도, 나같이 한번 세속에 물들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이렇게 훈련받으면, 내가 이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바나바를 통해서도 훈련받았고
또 사울을 통해서도 함께 꿈을 꾸며 안디옥 교회들은 각각의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꿈꾸며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두 가지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걸림돌이고요, 또 하나는 디딤돌입니다. 걸림돌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입니다. 거칠지요. 그 거칠은 성품들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원망이 있죠. 그리고 아픕니다. 피해가게 됩니다. 하지만 디딤돌도 있습니다. 디딤돌은 밟아도 안전하는 것입니다. 이 디딤돌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보지 못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속에서 오는 유혹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 닮은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조금 별론 것 같다. 그런데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면 성격 또한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데 어찌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칠은 성품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다듬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다듬어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다듬는 것은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60주년이었습니다. 60주년 무너진 곳이 없을까? 혹시 우리가 세워놓았던 기초가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그것을 계속 세워가면서 우리 6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하자 했더니 알고 봤더니 무너진 곳이 너무 많아서 올 한 해 교회 재정 모든 것이 교회 무너진 곳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무너진 곳 그만 찾고 이제 우리 디딤돌 되자. 우리 스스로 다듬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인격,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진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깨짐이 있든지,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우리 안에 어떤 약함이 있든지 그것들을 깨트리며 다듬어 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끼리 축구팀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말 그대로 드림팀, 환상적인 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히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유대파가 없었어요. 헬라파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모두가 디딤돌이 되어서 밟고 일어서고 내가 못하는 부분 함께 감당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안디옥 교회의 신호등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헌신의 차이는 없습니다. 성숙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각자의 몫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영성을 요하지 않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기술과 과학 만능의 시대로 불리는 현 시대는 더더욱 교회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정보로 미래를 진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미래의 진단도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처방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처방, 그 현재의 처방으로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입니다. 문제 해결과 처방은 영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의 영성. 우리는 교회에서 영성이라고 하는데 밖에서 듣지 않는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영과 성이 합해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불어넣으셨던 르와하라고도 하고요, 푸뉴마라고 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성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영성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 지금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영성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아주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아주 힘든 지역에 디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바로 이것을 강조했어요. 교회를 세울 때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가져라.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디도서 1장 11절 보니까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온통 무너뜨려진다. 업사이드 다운 된다. 가정이 업사이드 다운 돼요. 교회가 업사이드 다운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종종 들려오는 소식, 교회가 흔들린다, 가정이 흔들린다, 업사이드 다운 됐다. 그것이 바로 바른 영성,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교했지요, 교육부 사역했지요, 또 도시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도 나지만 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가을,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기모도 하고 또 브라더스 바이블 스터디 BBS도 열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혹 제외될까봐 이제 일부 예배 후에 SBS 시니어 바이블 스터디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영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기모도 야고보서요, 또 BBS도 야고보서입니다. 왜 같은 야고보서를 하는가? 첫째, 중요한 이유는 제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째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집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소통되어야죠. 작년에 어기모 했는데 아내들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남편과 같은 영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꾸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같이 그 영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함께 야고보서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교제하자, 같은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바른 신호등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마음 먹고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는데, 계절이 시작되면 옷도 바꿔 입는데 왜 이 영성의 계절에 기도를 게을리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세상에 우리 한미교회를 볼 때 바른 신호등이 되어서 건너가야 되겠다, 지금은 멈춰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바른 디렉션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영성,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한미교회,
그 안에 있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인내를 구별하지 못하고 창조와 비교를 구별하지 못하고 쓰임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자꾸만 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가 바른 영성을 가지고 세상의 신호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는 것, 그래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힘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불러주셨사오니 함께 우리가 손을 붙잡고 거칠은 부분들을 다듬어가며 다듬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온통 업사이드 다운 되고 있습니다. 영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한미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붙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훈련받아 제자라는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